네, 오늘은 예레미야 3장 40절에서 54절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는요, 참 제가 그 고난 속에서도 이 자신의 처지를 잘 몰라서요, 아, 요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 회개하면 됐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이제야 잘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 저와 같아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돼요. 네. 말씀을 통독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저기 음. 그래서 우리가 통독은 하지만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을요. 어떤 건 알고 어떤 건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요.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듣는 이 말씀은요.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오늘 네,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 이 말씀은 꼭 저 집사님이 들으셨어야 되는데.가 아니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짜 친히 들려져야 이게 이 말씀이 살아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요. 뼈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죠. 그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또 간절히 우리 뼈에 찔러 쪼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우덕숙 성도님, 뼈에 말씀이 찔러서 들어가서 그 살리는 영으로 역사할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죠? 네, 뼈의 골수에. 그죠?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받는 게 뭐라고 그랬죠? 본심이 아니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놓고선요, 막 고수해서 박수 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진노를 내리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우상숭배 때문에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건요. 그게 바로 본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부모가 자식이 자식을 훈계하기 위해서 때리면서도 이게 마음에 아픔과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때리는 게 본심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이 3장 40절부터 사실은 66절까지가요, 한 통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설교를 짧게 하고요. 또 제 간증도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그 환란을 만나서 하고 불 때는 집으로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보고 뭘 읽으라고 했다고 그랬죠?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세요 했어요. 예레미야 애가를. 그래서 이제 와서 예레미야 애가를 왜 읽으라고 했는지 이제 아는 거죠. 왜 읽으라고 했는지. 이 예레미야 애가는 왜 쓴 거죠? 통곡의 시잖아요. 통곡.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죠? 네, 그 처절한 고통과 상황을 쓴 거예요. 눈물로 쓴 거예요. 눈물로. 그래서 이 3장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의 전체가요. 우리 앞에만 보면 이렇게 나와요.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죠? 네, 본심이 아니시래요. 우리가 그 고생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데 39절을 한번 우리 우덕순 성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9절. 39절 9절. 위에 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아멘. 지금요, 고난이 막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네. 그죠? 우리가 제가 이 예레미야 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 게 이 시편 137편을 제가 구약에서 가져와요.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포로로 잡히고 나니까 슬퍼서 자기 처지가 그죠? 음, 자기 음, 처지가 너무 서럽고 슬픈 거예요. 내 처지가 너무 서러워서 울어보셨어요? 속 네? 이 많죠. 울어본 사람만 알아요. 울어본 사람만. 울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다 자녀들이요, 바벨론으로 잡혀가고요.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성문은, 예루살렘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먹을 것도 없었고요. 어떤 지경까지 왔죠? 우리 이제 환란을 아주 극하게 만난 분이 최근에 있어요. 그분이 들으면 기절할 일들, 응? 그죠? 어떤 거죠?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고 온 유다가 아주 쑥대밭이 됐는데, 응? 이 예레미야가 1장에요.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자, 아이들을요,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린 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그죠? 다 보물들 다 빼앗았고 솔로몬의 성전 금은 모든 성전의 기물까지 다 가져가 버리고 벽에 붙은 금박까지 다 긁어서 가져가 버렸죠. 그랬고 그러한 그 바벨론의 그 사로잡힌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이 진노가 어떤 진노예요? 예루살렘을 1년 8개월 동안 에워쌌는데요.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를 아이들을 잡아먹었어요. 오늘은 네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자식 먹자. 응? 그러니까 그 부모들의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요. 죽고 피해 본 건 누구예요? 자녀들. 그죠? 자녀들. 그래서 바벨론에 살아남아서 유다에 남은 자들도 있었지만 바벨론에 잡혀가서요. 그 포로가 되었는데 그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강가에서 우는 거예요. 왜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네 시온에서 불렀던 성전에서 불렀던 찬송 한번 불러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을 향해 나갔는데 이제 어떤 여자가 술집에 들어가서 그 남자들한테 호호호호 웃음을 팔면서 술 따르면서 있으니까 그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미스 김 옛날에 교회 다녔다면서 네 그때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 한번 해봐 한 거예요. 근데 음, 푼수 떼기는요 할렐루야 하면서 부르겠죠. 술 먹으면서 자기 음, 옛날에 집사였다 이러면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시편 137편에 나오는 것은요. 우리 우덕숙 성도님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막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더듬더듬 기도할 때 뭔가 희번떡 보이는 환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생명을 아니에요, 알아야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디를 찾아요? 네, 시편 137편. 자, 시편 137편. 902페이지예요. 902페이지. 902페이지. 한번 시편 너무 네, 읽어볼게요. 시편 네, 137편 902페이지. 우리가 137편 예. 우리가 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보기하는 시온을 기억하는 부르다. 음. 그래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대요. 그런데 3절 볼게요. 3절 읽어보세요. 이는 우리를 서로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며 정하며 우리를 안 들려서 제가 읽을게요.
이는 우리를 삽으로 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라. 노래 부르라고 청했어요. 그랬는데 사절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니 내가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막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러면서요. 내가 노래를 부르라고 청하는데 내 입천장이 확 달라붙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노예잖아요. 바벨론 노예. 근데 그 노예들은 시키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네. 노예로 잡혔으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래 부르라고 하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노예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입천장이 확 붙어서 벙어리 되면 안 되잖아. 안 불러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입천장이 확 붙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요. 저주예요, 저주. 그쵸? 저주. 그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우상에게 가서 몰록에게 자녀들을 바치고요. 산당에 가서 음란한 행위를 가고 점치고 박수한테 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버린 이 죄악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3장 39절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죠? 아멘. 자, 어찌 원망하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요. 지금 자기 죄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면, 왜 하나님 믿는데, 왜 나는 고통만 있어요? 왜 기도에도 응답을 안 줘요? 막, 예, 그죠? 왜 금식하는데도 응답이 없을까? 막 이런 거죠. 그, 그렇게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아직 자기의 죄를 잘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가 깨달아지면요, 하나님 원망할 수가 없어요.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없어. 그래서 머리를 풀러 헤치고 석고대지에 딱 앉아서, 어? 전하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석고대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는요, 이 대표를 해가지고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곡을 하면서 이 슬픈 곡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유다의 죄를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예레미야 3장 40절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39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러니 원망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고백들이에요. 4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우리의 행위들을 저기 우덕숙 성도님 이 마이크가 안 들려서 제가 읽을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우리의 행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조사하고 죄를 조사한대요. 우리의 내가 죄를요, 철저히 찾아야 된다는 거, 찾아야 돼. 그죠? 네, 그 아멘. 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우덕수 성도님한테 그 죄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죄를 찾으면요, 회개할 수 있어서 그게 복인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 망원경보다 더 강한, 그죠? 네. 아주 서치라이트를 쫙 비치면서요, 숨어 있는 죄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찾아서 어디로 그거를 가져가야 되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죠? 아멘. 조사하고 여호와 앞으로 그 죄를 가지고 돌아가는데요. 그냥 돌아가면 안 되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마음과 마음과 손을, 예, 손, 두 가지 다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회개합니다 하고요.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손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항복.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회개합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항복하자. 항복하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은요 죽, 그 죄를요 추격하세요. 끝까지 추격하셔서요 그 죄가 회개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결코 무죄 선언을 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지금 기도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막 뭐 귀신을 때려잡자 파쇄하자 불질르자 하지만요 우리의 목적은요 귀신 때려잡는 해병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가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아멘. 성경은 귀신 잡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은. 했어요. 응? 그런데 했어요. 귀신을 어떻게 잡는가라는 그 방법을요,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요, 계속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죄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계속 죄를 어떻게 회개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창세기부터 레위기에서 죄인 속죄제, 속건제, 그죠? 네. 아멘. 죄가 있으면 양을 가지고 와서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을 하게 하도록. 아멘. 그리고 신약에서 와서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사건이 복음서 전체, 그거의 전체예요, 사실은.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 굿뉴스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 마시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 성경 전체는요, 귀신 때려잡는 책이 아니고요. 인간, 나의 죄, 아담의 범죄로부터 들어온 이 죄를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요.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죄가 발견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예수님 발 앞에서 그 무거운 짐, 그 죄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는 되짓지 마라 이런 거죠. 그죠? 아멘.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다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여자에게 돌로 쳐라 했을 때요. 야, 죄 아무것도 아니야. 한 게 아니에요. 그 여자에게 그것을 다 끝내놓고 이렇게 말해요. 다시는 죄 짓지 마. 그죠? 아멘. 다시는 죄 짓지 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마. 그것까지 이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자꾸 아멘.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해가지고 뚝 끊어버리고 그 위에는 얘기 안 하니까 예수님은 죄 지어도 별거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타나서 끝 하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죄는 아멘. 무겁습니다. 죄의 형벌은 무거워요. 그래서 이 죄를요 철저히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조사. 저는요 아멘. 조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조사. 그래서 아주 매 눈으로요 철저히 죄들을 조사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아멘. 그런데 이 죄를요, 조사할 수 있는 건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아멘. 그 죄를요, 보게 하셔야 돼요. 그래, 아우, 더럽다. 아멘. 이렇게 해줘야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해도요.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아멘. 내가 하나님 나에게 회개영을 부어 주세요. 그래서 그 회개영을 부어 주셔서 이 가슴 이 가슴이 통곡을 해야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100번, 뭐 150번 회개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360번, 음. 1500. 근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1500번, 1000번 왜 하겠어요? 가슴이 실제로 회개가 안 되니까 숫자라도 채우다 보면 진짜로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회개 성령이 임하면요. 네. 회개의 영이 와요. 성령이 임하면. 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조사한 다음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결단할 때, 이렇게 결단할 때 성삼일째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내 주셔가지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나중에 사도행전도 강해할 기회가 올 것이고 고린도전서도 강해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면 부들부들 떨고 막 방언을 말하고 막 환상 보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진짜로 성령이 충만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성령이 진짜로 임하면요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6장 성령이 임하면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쵸? 예수님, 아,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죠? 복음.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딱 오시면 성령이 하는 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그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의 일 이렇게 써 있죠? 요한복음 16장 174페이지 제목 성령의 일 그죠? 16장 175쪽이요. 174장 174페이지 16장 16장, 16장 8절 16장 8절 8절. 네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의에 의에 대하여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세상을 대해서 세상을 선망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어, 성령이 제- 오시면요. 그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있잖아요. 그가 네. 와서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 여러분 죄의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진짜 임하면요. 회개부터 하라고 그래요. 회개부터. 음, 나한테 기도받으러 오세요. 저는 이제 가장 먼저 회개부터 나와요. 11조 하세요. 아니면 음? 주일 예배 잘 드리세요. 그죠? 여러분 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요. 바로 이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모르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성령이 임하면 막 부들부들 떠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현상일 뿐이에요. 바람이 그죠? 성령이 네. 어디서 와서 어디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했다라는 표시를 내주는 거예요. 바람 부는 네. 것처럼. 성령이 네. 임했다고 현상적으로 보내주는 거. 그냥 보여지는 현상일 뿐이고요. 진짜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회개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막 뜨거운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여.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문 할 때 쭉 읽다 보는데 한 5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이 쿡! 그죠? 아멘. 가슴에서 툭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그게 바로 회개의 영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손을 들자, 마음을 들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죄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를 그 죄를 사해주지 않으셔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을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아가게 허락하셨고,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성은 허물어지게 했고, 솔로몬 성전도 다 파괴돼 버리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로 자신을 가려버렸대요. 하나님이 커튼 뒤에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숨어있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나 여기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러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진노로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가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왜 가렸냐? 이스라엘의 너무, 범죄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지난 시간에 민수기 6장 22절에 제사장의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복은 뭐예요? 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복은요, 가리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게 복이에요? 나타나야죠. 하나님이요, 나 여기 있다.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해야 되는데요. 지금 민수기 6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을 이렇게 축복해줘라 그러면서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죠? 아멘.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너희들에게 비춰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복인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혔고요. 그죠? 아멘. 진노로 말미암아 탁 백성과 가려져서요.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로 자신을 가려버렸대요. 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추격하시고 죽이시고 43절이에요. 국률을 예. 베푸지 아니하셨나이다. 완전히 초토화시켜서요. 국률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들을 예루살렘 성에서 잡아먹을 정도로 그 진노가 그 저주가 그죠? 아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쫙 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쫙 깔렸어요. 그래서 44절입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왜 아멘. 할렐루야 하는지 아세요? 좋아서 할렐루야가 아니고요. 제가 2000 한 3년, 2년도에 집이 다 경매에 넘어가고 불 때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불을 때면 그냥 사방에서 연기가 나고 막 못 살겠어요. 막 밤에 막 자는데 진해도 나오고 막 죽을 것 같았어요. 막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거기 있는 백제 원장님이 우리 집에 한 번 와주셨어요. 같이 기도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막 고개를 절레절레 들면서 막 너무 어지럽고 기도가 안 된다고 막 응? 여기가 너무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하다고 막 기도가 안 된다고 막 자기도 휘청휘청한대요. 근데 난 초신자니까 그 얘기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제 예. 꿈을 꾸니까 이제 제가 그때 꾸었던 꿈이 오늘의 이 해석이 된 거야. 희한하게. 지금 몇 년이, 20년이 넘었죠. 그죠? 아멘. 이제야 그 꿈이 이제야 해석이 됐어요. 이제야. 아, 그때 그거였구나. 하루는 꿈을 꿨는데요. 제가 그 논에, 별을 다 베고 난 논에 이 돗자리 그거를 깔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새카만 구름으로 덮인 거예요. 지금 그 주여. 얘기예요. 지금 네네. 주께서 아멘.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고 그거예요. 그거. 아멘. 내가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는데 하늘이 새카맣게 그 천막 같은 거 있잖아요. 까만 천막이 하늘과 나 사이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그 이튿날 주일에 가서 이제 아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어젯밤 꿈을 꿨는데 우리 저기 집사님처럼 맨날 우는 소리 있잖아요. 예.
꿈을 꿨는데 하늘에 시커먼 장막이 탁 켜졌는데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요. 막 이랬더니 기도해야지 엄마 이렇게 하면서 뭐 쳐다도 안 봤죠 그때는. 다 망해가지고 온 나를 보면서 별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들과 다 망해서 들어온 사람 보는 시선은 곱지 않아요. 아유, 네, 저거 불순종해가지고 저거 다 털려서 왔네. 네, 그렇게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그때나 지금이나. 네, 근데 그때 그거예요.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겠어. 아, 그랬구나. 그래서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때 정말 내 인생의 최악이었거든요. 최악. 네, 그러니까 그 최악의 상황을 맞은 거예요. 왜? 우상숭배하다가 나는 완전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그죠? 네, 불상 네, 만들고 점치고 그 물 떠나가지고 빌고 물 떠나들고 막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릇이 빡 깨지더라고요. 반으로. 그리고 부적도 썼었고요. 음.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시커먼 구름이 가려져 가지고요.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고 해서 이 고난의 세월이 이제 옷 한 벌 입고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저리 치고 저리 치고 그 세월이 제가 이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우상숭배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네, 끝!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느 날 반짝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예루살렘 그래요. 유다 백성은요, 예? 유다 백성은 70년에 70년 그 복역의 기간이 꽉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복역의 네, 기간. 죄 지으면 판사가 땅땅땅 몇 년 딱 하잖아요. 예? 무기징역 땅땅땅. 우상숭배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완전 뭐예요? 사형. 그죠? 네, 네, 조금 누이치면 무기징역. 그죠? 조금 네, 가벼운 죄들은 몇 년 살다 오고. 그죠? 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면요. 이 죄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살리는 그 법을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갇힐 수밖에 없고 포로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복역의 때를요 꽉 안 채워도 돼. 네, 전심으로 뉘우치고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손을 들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요. 그분은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살아나는 거예요. 네, 풀려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네, 굿뉴스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도 귀하지만 우리는요,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네, 과거의 유다 백성들은요, 길이 없었어요. 길이 없어서 파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이제 그 살 길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 우리의 죄 짐을 보따리를 한 보따리 들고 가서 그 밑에 풀어놓으면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아이고, 네, 그런 목사님 나 우상숭배해서 나 한 100년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요. 나 오늘 살아 있잖아요. 아멘. 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응? 우리가 구약 시대에서 70년 포로금 나도 70년 이제 파파 할머니 될 때까지 나는 바벨론 포로로 복역을 세워야 되는가? 그 끝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으라는 거지요. 네,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포로로 잡힐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네, 그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내 목숨을 주님이 건져주셨으니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 달라고 하면 드릴게요. 아이, 그까지 네, 또 드릴게요.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얘야, 좀 11조 좀 해라. 얘야, 좀 전도 좀 하게. 쟤한테 좀 차비 좀 줘라 해도, 주님, 이거는 제 건데요. 그런 것들은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이 내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기쁨,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요. 그것이 깨달아지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하나도 안 아까워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요. 주라고 해서 드리면요. 세배, 백배로 부풀려 가지고 이자 쳐서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면요. 거기서 뻥튀기 돼서 오는 사실을 여러분은 그 맛을 봐야 돼요. 네, 자꾸 드리고 드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그 맛을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요.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네, 앞에 시간을 드려보세요. 얼마나 기쁜가. 하나님 네, 앞에 찢어진 마음을 드려보세요. 기쁨이 와요. 가슴을 찢어서 통에 자복해 보세요. 기쁨과 평안이 와요. 요새 네, 회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아이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아니 잠부터 달고 음식이 달잖아요. 네, 너무 입맛이 회복되고요. 잠이 회복돼요. 생각이 회복돼요. 마음이 회복돼요.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어. 불평하던 입술이요. 감사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45절입니다.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한 이유는요, 본심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본심이 네, 아니고 이들이 돌아와서 진짜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아이야 해가지고요, 버릇 고치려고 한 거예요. 네, 버릇 고치려고. 너무 쉽게 용서해주면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니까. 그죠? 네, 우리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4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이 입을 크게 벌려서 막 삼키려고 막, 네? 그죠?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죠? 우상숭배에서, 음? 자기들의 정욕대로 끌려갔던 이들이요. 결국 그 마지막은요. 두려움과 멸망과 파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딸 내 백성이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에서의 계속해서 왕들에게 고관과 백성 대적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했는데도 오히려 예레미야를 시대들에 가둬버리고 매 때리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70년 포로 후에 반드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포도원을 사라고 했어요. 반드시 돌아올 테니 그 포도원에 그 토지를 사서 항아리에 잘 묻어둬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유다에 다시 포도나무가 심겨질 것을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그 증표로 너는 네, 그 포도원을 사라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하나님의 약속, 예언의 약속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눈에서는 정말 우상 숭배로 인하여 진노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하는 그 시온의 딸들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요,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막 슬퍼하는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정처 없이 눈물 때문에 돌아다니는 그 딸을 보면서 아버지는 슬퍼하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내 딸,
딸 내 백성이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그죠? 지금 아멘. 예레미야가 시온의 딸들을 보면서 울면서 자식 잃은 딸을 보면서 슬퍼하는 딸을 보면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멘. 49절에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그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는 거죠. 아버지의 심정을 가졌고요. 그 이스라엘의 딸들이 그 아픔이 자기 아픔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지도자예요. 아이고 우상 숭배하더니 꼴 좋다. 권사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해야지 뭐. 그 우상 숭배 아멘. 누가 그렇게 하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슬퍼해줘. 같이. 그죠? 아멘. 같이 슬퍼하며.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병든 자가 있는 누구든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함께 기도할 것이다. 그죠? 아멘.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으로요. 우리는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죄인 하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요. 기뻐하면서 그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교회론을 잘못 배워가지고요. 교회는 막 거룩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집합 장소예요. 아멘. 교회는요, 죄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바 되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집합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죄인인 거예요, 너도 나도. 그런데 교회는 다 의로운 사람이고, 처음 우상숭배해서 막 다 뺏겨가지고 울면서 막 목에 쇠사슬 걸려서 뭐 다리에 쇠사슬 치렁치렁 해가지고 살겠다고 들어온 사람을, 아유, 우상숭배해가지고 막 교회에서 더 때려. 그러면 교회에서 나가버려요. 응? 여기도 내 쉴 곳이 아니구나. 그런데 교회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은요. 이 사단한테 얻어 터지고 곰한테 터진 사람이 와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응?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론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1, 52, 53절이요. 다 그 얘기예요. 물이 내 머리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됐다. 왜냐하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왕들을 향해서 우상숭배의 죄를 촉구할 때 왕이여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매 맞았고 신음 당했고 고통을 당했었던 그 자신의 처지와 이스라엘의 딸들의 처지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같이 매 맞았고 그죠? 원수들을 아멘. 향해서 원수들이 자기를 때리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 고통의 순간과 예루살렘 딸들이 그 고통이요. 그냥 같이 맞물려서 그 고통의 눈물이 함께 어우러져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 보면요. 고난 당한 사람 심정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됐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눈물은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눈물이기도 해요. 응? 그래서 내 물이 내 머리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고 이제는 멸절 이제는 다 죽었다 한 거죠. 이제는 다 죽었다. 그죠? 그래서 나는 다 죽었다 할 때 하나님은 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요. 물에 풍덩 할 때 죽었다 했다가 쑥 일어날 때 어이구 살았다 이러면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 죽었다 멸절되었다 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통해서 유다가 돌아와 가지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서 1차, 2차, 3차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이 재건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모여서 수문 광장에서 모여서 에스라요 말씀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었다가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칙령을 내려가지고요. 포로 귀환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요.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된 다음에요. 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요. 말씀 읽어주세요. 말씀 이래요. 예? 희한하죠?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네.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고요.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요, 우리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세요 하면서요. 9시간을 들었대요. 수문 광장에서. 음. 예배 9시간 드려보세요. 응? 좀 쉬었다요. 왜 이렇게 기냐? 응? 설교 빨리빨리 끝나지. 시간 보고 있잖아요. 지금 9시 넘었는데. 그죠? 네. 근데 한 번 바벨론에 포로돼서 잡혀가서 그 노예 생활 수많은 그 고역의 때를 응? 더듬고 보니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안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고난 가운데 막 회개하면서 막 지금 하는데요. 우리가 이 기간이 끝나면요. 말씀대로 살자. 예? 네.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내쫓고 막 파쇄하고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40절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자. 조사하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죄를 조사해서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게 이게 일순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얽혔던 바벨론의 포로, 바벨론의 그 응? 강력한 응? 그 위험과 고통들이 다 벗겨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조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야, 우리 그러면 잘하고 있네. 한번 해볼게. 와, 우리 와, 진짜 우리 잘하고 있네. 잘했어요. 진짜 어, 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다가 우린 유다 백성과 다르게, 우린 예수님이 십자가. 되셔가지고 70년 복역을 안 해도 바로 회개해 주시는 응?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받아버렸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응? 목사님 같은 훌륭하신 사람을 보내주셨잖아요. 이제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내가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지만 복역의 때를 맞는 게 아니라 그죠? 아멘. 하나님 그것을 바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버리는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조사하고 회개함에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가서 이 손과 마음이 정말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아멘. 크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 정말 우리에게 회개를 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